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기대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헌신으로, 시간으로 주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불꽃처럼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렇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120명의 사도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여갖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죠. 근데 그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열흘 동안 밤낮으로 그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들에게. 근데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까? 불같이 임했다. 불이 이 사람 각 사람의 머리 위에서 막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누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가 많은 성령은 우리가 비둘기로도 묘사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비둘기 같으시다. 제가 지난주에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비둘기의 이 잔잔한 그 평화, 이런 아주 부드러운 느낌, 그런 느낌과 불타는 것은 정반대의 느낌인데 성령을 어떨 때는 비둘기와 같다, 어떨 때는 불과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막 불타오르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해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큰지 우리가 이거 경험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막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주 부드러워지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뜨거운 마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우리 가운데 기도가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조용조용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맨날 우리가 막 소리 꽥꽥 지르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모여서 같이 불같이 막 뜨겁게 기도할 때가 필요해요. 특별히 이 시대는 더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녹이고 그것을 태워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였을 때 주일날 기도할 때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막 땀 흘리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뭐 대학이 제가 어떤 곳인지 잘 몰랐죠. 학교에서 가라 그러니까 또 이제 목회를 할 때 신학교를 나와야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곳이구나 하고 갔죠. 근데 이제 선배들을 만나서 선배들이 대학이 어떤 곳이다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아주 저에게 한 선배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학교의 선배는 밥을 사주는 사람이다. 이게 저에게 아주 새롭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배고플 때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선배님들을 찾아가서 선배님 밥 언제 사줄 거냐고. 근데 이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왜 나한테 밥을 사달라 그러지? 하고 이렇게 뭐 째려보거나 기분이 언짢아 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밥을 사주더라고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밥을 사줬는데 아무런 불평도 없이 불만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밥을 사주면서 저에게 베푸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그때 저에게 밥을 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데 선배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밥을 사준 거예요. 선배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뭐 저랑 같은 고향도 아니고 저랑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람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친척은 오히려 저한테 밥 사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배이기 때문에 밥을 사주더라고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밥을 사달라 그러면 그건 뭐가 됩니까, 여러분? 구걸이 되죠, 구걸.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밥 좀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구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밥을 사달라 그러면 그것은 구걸이 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쉬운 예로 요즘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토킹인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뭐 여자가 아름다웠는지 왜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남자가 매일 그 여자 집 앞에 가서 서갖고 이 여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몰래 사진을 찍고 선물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이 여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며 막 받아줬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여자가 경찰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이 이상한 남자가 자꾸 자기를 스토킹한다고.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한 건데 이 여자는 그 사랑을 받아줄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거나 사랑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오거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에서의 말씀에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호세아가 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아침 새벽이 변하지 않고 오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서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치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 호세아가 외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막 주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이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더 멀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점점 멀어지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어요? 마음이 좋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들이 평안하고 아주 부유하게 잘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곡식만 뿌리면 막 씨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긴 것이 아니고 그때에 이들이 더 열심히 우상에게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로 달려가서 막 그곳에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은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아이고 주여, 우리가 주님을 잊고 방자히 행했더니 이제 고난을 받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시리아의 황제인 이 야렙 왕에게 가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부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기회를 주셔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지만 하나님도 그들을 돌아오게 하지 못하셨어요.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완악한지 그들을 돌아오게 하지 못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우리가 노력해 보지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구나.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하셨겠어요. 이들이 왜 안 돌아올까? 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할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우리가, 그렇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복음을 들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사역이 쉽지 않구나, 그걸 제가 느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도 어려워하시는 건데 그래도 충성되게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또한 본문을 연구하면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간 집착하시듯이 왜 이들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권유하시는가? 안 돌아오면 그냥 발로 뻥 차버리고 그냥 난 이제 너네 몰라, 그리고 연을 끊어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이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들은 손을 다 놨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들을 붙잡고 계세요. 왜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에 집착하십니까? 더 멋진 민족 많잖아요, 하나님. 옆에 보면은 아시리아 막 힘도 세고 잘 나가는 민족 많잖아요. 근데 왜 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나님 집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아람이라는 나라에게는 너희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에돔이 누가 조상입니까? 에돔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까? 우리 성경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서죠, 에서. 에서, 에돔 비슷하잖아요. 야곱의 형인 에서로부터 시작된 이 에돔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너무 흉악한 죄를 저지르니까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너무 이쪽으로 나가니까 좀 잘못된 일 좀 그만하고 너 돌이켜라, 잘못된 일을 좀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이 끈질기게 경고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시면서 계속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하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답답해. 왜 뭘 해줘야지 너희들 나한테 돌아오겠니? 내가 너희랑 이제 뭘 했으면 좋겠냐? 때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랑 무엇을 하랴? 유다야, 내가 너희랑 무엇을 하랴?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실패할까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에 이 마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안 하죠. 내가 마음에 들어야지, 내가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 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는 것도 마음에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마음이 우리가 감동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결정은 다 이 마음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면서 상점을 그냥 쑥쑥 지나가지만 이 상점에서 물건을 진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진열합니까? 어떻게 진열해야지 이쁘게 진열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을까? 심지어는 이 향수까지도 이 사람에게 어떤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하죠. 왜냐하면 이 마음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얻어야 돼요. 내가 마음이 좋으면 우리의 간이나 쓸개도 다 떼어줄 것처럼 우리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마음이 딱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언제 봤냐는 식으로 사람이 아주 차갑게 확 돌아서죠.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이 마음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바뀌고 이 변화하는 마음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우리는 자꾸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거에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 오늘 기분이 별로여서 안 갈게요. 그러면 그래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두들겨 패서라도 보냅니까? 두들겨 패서라도 보내죠. 왜 그렇습니까? 내 기분 따라 마음 따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 봤더니 오늘 목사님이 설교도 별로고 날씨도 꿀꿀하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이 거부하는 거예요. 딱.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갔는데 똑같은 설교로 다른 두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그런 걸 느낍니다. 이분들이 말씀을 빨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튕겨내는지 그걸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땀이 뻘뻘 나고 똑같은 말씀을 갖고 똑같은 날에 했거든요. 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좋아하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문제에 우리가 놓였을 때 우리가 마음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따라 결정하면 언제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을 마음에 따라서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항상 좋습니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가 이 사람이랑 괜히 결혼했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만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일반화했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따르면 안 돼요. 마음을 따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생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전반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디에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가가 아니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은 잘못된 것이냐. 근데 우리는 내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로 자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실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안개가 끼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해가 뜨면 금방 싹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아침 이슬이 촉촉히 아침에 땅에 맺혔지만 해가 뜨면 싹 말라서 없어져 버립니다. 물론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애가, 여기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왜? 단어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쓰이는 장소와 용법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헤세드가 이 아침 이슬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헤세드가 이 아침 안개와 같다고 지금 호세아서에서는 호세아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헤세드가. 우리의 헤세드. 그럼 헤세드가 무엇이냐? 헤세드가 무엇이냐?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인애라고 번역했습니다. 인애. 사랑. 헤세드는 사랑이 될 때도 있고요. 헤세드는 공감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요. 인내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요. 충성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쓰였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것이 시기 질투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 헤세드가 무슨 의미로 쓰였는가? 이 헤세드가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중요한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헤세드는 때로는 충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였는가?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래서 어떤 관계가 됐어요? 언약 관계. 언약 관계가 된 거예요.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즘은 우리가 뭐 집을 사거나 물건을 살 때 계약서에다 사인을 하죠. 근데 예전에는 말이 곧 계약서나 마찬가지였어요. 말로 하면. 요즘은 말을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종이에다가 사인까지 하고 도장 찍고 막 공증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예전에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냥 계약서였어요. 그러니까 언약, 말로 하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이런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 계약, 언약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럼 이제 계약을 했으면 이 계약에는 쌍방 간에 뭐가 이제 성립이 됩니까? 책임이 성립되죠. 책임을 져야 돼요. 이 계약에 대해서. 계약한 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집을 사려고 계약서에다 사인했는데 돈을 안 내면 그 집을 잃어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계약금도 날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 계약이 형성되는데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책임감. 성실함.
그래서 이 성실함과 책임감을 지금 이 호세아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책임감이 없다. 너희에게 성실함이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 계약이 형성됐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이 바로 그 계약의 주된 내용이죠. 이 10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계약을 잘 이행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지를 판단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까?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지키는 일에 이들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그거잖아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을 파기한 그 대상자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익을 줘야 되잖아요. 이제 징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호세아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약관계를 어겨버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계명을 잘 지키면 뭐를 받고요? 복을 받고 계명을 어기면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렇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에 세워놓고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때 아멘, 이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결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안 주면 그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벽빛같이 일정하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일정하게 공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계약을 잘 이행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호세아가 지금 5절에서 한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죽음으로, 사망으로, 저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따져보잖아요. 하나님, 잠깐만요. 할 말 있습니다. 할 말이 뭐냐? 할 만큼 했는데요, 저희도. 저희 그렇게 게으르지 않았는데요. 저희 열심히 했는데요. 뭘 했냐? 하나님, 매주 저희가 양 잡고 소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번제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주라니요.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나는 충성을 원한다. 너희의 충성을 원한다. 나는 너희의 성실함을 원한다.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faithful love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faithful love가 뭡니까? 바뀌지 않는 아주 신실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원한다. 충성스러운 사랑을 원한다. 근데 너희는 나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제사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뭘 안 한 게 아니에요. 뭘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동일하게 모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아주 특별하게 취급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람이나 에돔이나 아시리아나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희가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특별하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구별된 백성이다. 너희는 특별해.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이것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 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신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이 다른 신들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른 신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조를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동시에 이방신에게 동일한 경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어디다 갖다 놓는 것입니까? 원 오브 댐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원 오브 댐. 하나님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도 주십시오. 제사도 드리고 다 할게요. 그러나 하나님만 경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것도 저희가 신뢰하고 경배하고, 또 저희도 보험을 들어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 안 해주시면 우리 바알에게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바알에게도 제사하고, 어떤 때에는 아세라에게도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제사하고 번제하고.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 합리적이고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구별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 이방 잡신과 동일한 위치로 끌어내려버린 것으로 느껴지신다는 것입니다. 모멸감을 느끼시는 것이죠. 모멸감을 느끼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렇죠. 아담처럼. 이 아담이라는 말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아담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먼지로 만드셨죠. 먼지. 이 아담이라는 말은 붉다, 붉은색이다 이런 의미예요. 흙이 붉은색이잖아요. 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는 이 말은 아담이 태초에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이 어겼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먼지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먼지처럼.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유명한 나라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모르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마 전 세계의 어떤 역사보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매일 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뭔가 대단한 나라처럼 느껴지고, 이들은 막 노벨상도 타고 막 돈도 많고 막 이래서 우리가 좀 멋진 나라라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국 예전부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을 우리가 가서 들여다보면 그렇게 좋은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나라 아니에요. 다른 나라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힘이 없죠. 조그만 나라에서. 예전엔 이집트의 노예도 해봤고요.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뛰어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나라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한 민족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들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래는 이집트 노예였어요. 노예. 진흙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갖고 건물 짓는 노예였어요. 근데 이들이 특별해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특별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특별해졌는데,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다시 특별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 아시죠? 성경에 예수님은 계속 포도나무로 우리를 비유하시잖아요. 포도나무가 언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포도 열매를 맺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열매를 안 맺어도 이 목재가 좋아서 뭐 집도 지을 수 있고 배도 만들 수 있고 그럽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그거 갖고 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갖고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도나무는 열매 맺지 않잖아요. 그럼 그거는 잘라갖고 전부 다 불쑤시개로밖에 못 써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은 특별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여되었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어졌던 특별함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이죠. 자,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업신 여겼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깨트려버렸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망각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건 뭡니까? 인애를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나는 인애를 원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이제 고멜하고 결혼했잖아요. 고멜하고 결혼해서 부부관계잖아요. 부부관계인데 이 고멜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실히 자기 남편을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막 돌아다녔습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막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이 고멜을 한 번도 내 아내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고멜 스스로가 이 계약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것이죠. 그럼 원래 몸을 팔고 살았던 이 여자인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했기 때문에 존귀해지고 가치가 있어졌는데, 근데 다시 이런 몸 파는 직업으로 자기가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망각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들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실히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이 계약 관계가 틀어지는 원인이 된 것이죠. 그런 죄악된 습성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심이 있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혹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뭘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알기를 원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계약 관계를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위태위태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잡고 이들을 돌이키려고 노력하신 이유는 단 하나죠. 그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 주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밥을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래도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 왜 결혼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을 속박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야 제대로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결혼을 한 순간부터 어떤 관계가 됩니까, 여러분? 서로를 목숨처럼 책임져 줘야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목숨 걸고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바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사랑해도 그 사랑에는 도를 넘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가? 우리를 속박해갖고 막 억압하고 막 종처럼 부리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마음껏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누구와 관계를 맺습니까? 오늘날에 누구와 관계 맺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여러분? 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은 누구와 관계를 맺냐면 교회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교회를 주님은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신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개인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교회로 주셨고 이 교회와 이제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주님께 시집갈 때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여러 가지 그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주 옛날부터 성경에서 가지고 온 그런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교구라는 개념이 있죠. 천주교는 그 교구가 세워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보이는 교회에 너무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회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주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셔서 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먼저 사랑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 먼저 사랑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주목하여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에게 주님 눈길을 주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기 시애틀에 사는 빌 게이츠를 향해서 주님은 그가 뭐 하는지 이렇게 주목해서 보지 않으세요. 누구를 주목해서 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에 있잖아요. 이 건물이 얼마나 크고 멋진가에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에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관심은 오직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계약을 이행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네. 이 계약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여러분? 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죠. 이웃. 옆에 있는 분들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너무 힘들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 1서 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구절만 제가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내 형제를 사랑할 때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체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실패하였듯이 오늘날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